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오너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방하는 애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날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장부터 3장 초반에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주는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있는데 이 종과 이 노예, 주종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세워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산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왕과 총독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와 세운 이 왕과 총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도 있고, 또 그리고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왕을 존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회 공동체의 제도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왕과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순응하고, 또 그런 통치자 왕과 총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통치를 순종하고 또 그들을 존대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꼭 이렇게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제도가 선한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왕과 총독들이 정말 선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조차도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또 많은 그런 논란거리가 됐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50 전두환 대통령 들었을 때에 이 정권이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또 존대해야 될 그런 정권이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깝게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또 논란의 그런 주제가 되었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이런 그 절차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도, 이런 모습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세워진 자들이 다 그렇게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왕은 네로 왕이죠. 네로 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를 폭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크게 박해했었고, 그의 말년에 이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전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로 왕도 처음에 왕으로 즉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었고, 또 네로 왕도 나름대로 좋은 정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힘썼고, 강세 정책도 펼쳤고, 또 매간매직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제도를 뿌리 뽑으려고 애썼던 그런 왕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오히려 폭군 정치인 통치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이 있고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워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에게 순종하고 존대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신앙적 입장에서 있어야 되고 성경적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정부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다고 하고 그것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또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를 만드셨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와 또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지하고 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선한 정치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 또 그리고 그 왕을 지도자들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작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교육자들도 세웠고 또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웠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운 교회의 공동체의 제도들 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교육자들이거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나 그들의 이끌어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대하는 것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그 주어진 책무를 선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그 의견들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이런 그 제도와 지도자들을 세운 것과 동일한 원리로 같은 그럼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해 보면 사환들 당시에는 이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종과 주인과의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노예, 종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이 당시에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과 주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죠. 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서로 관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누구나 다 하나님 예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도 하고 좋은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종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종의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교회에서 서로 관계하듯이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들은 주인들에 대해서 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들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좀 까탈스럽고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으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하셨고 저항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결과들을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한 그 결과, 그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주인에 대해서 때로는 부당하다 생각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잘 섬기는 모습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주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맞지 할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런 진심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당시에 우리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안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 장로님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분명하죠.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장로님, 서로 권사님 부르면서 그 교제를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 권사님이 귀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장로님도 함부로 교회 회사 직장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내어 봉사도 하고 같이 어디 방문하기도 하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도 직장 생활에서는 또 철저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사도 베드로도 기대하면서 권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또 성숙하게 잘 세워갈 수 있다면, 직장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적 직장 안에서의 관계를 또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아내와 남편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는 다른 말씀 속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시대 속에서도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히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이나 또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나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주께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섬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거기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최대한으로 섬겨야 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가정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 가부장적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더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의 질서를 결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또 서로에 대한 이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남편들이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왜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요구한다면 여전히 그것도 동일한 의미를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수직적 관계의 어떤 부부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들 때에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허락하셔서 부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단어이고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도와야만 하고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도와주고 서로의 약점들을 커버해주는 이런 부부의 모습들, 이것이 건강한 부부요,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세워지는 부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공동체 안에서 이 부부의 정신적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들,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그 부부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가정은 아름답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제도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회 안에서 또 세워진 또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존중하고 존대하며 함께 순응하며 이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또 때로 있는 이런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관계를 잘 세워가 직장생활에, 사회생활에, 또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또 때로는 인내하며 참으며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위치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귀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심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며 존대하며 귀히 여기며 아름답고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머물러 있는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모든 제도들, 또 그리고 세운 지도자들, 통치자들,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며 또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들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진정 모든 이들과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회를, 또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1대 국회 또 처음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국정감사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고, 또 이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새로운 법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아가 서로 협치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정기국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무위원들, 장관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저를 세워 담당한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또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각 기관장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힘써 일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가정 세워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복된 가정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